5월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5월 맞이해서 또 5월처럼 푸르른 건강 또 푸르른 믿음 영혼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평안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1장에서 64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이 무슨 찬송인지 아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라는 찬송이 1장이에요. 645장 맨 끝에 찬송은 아멘송입니다. 아멘으로 찬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645장의 찬송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주 부르고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이 몇 곡 있으실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송 한 곡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뭔가 딱 나옵니까? 그런 것이 좀 여러분 있으시면 좋겠어요. 딱 한 곡을 선택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뭐 5곡, 10곡, 몇 곡 정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우리가 또 뭐 설거지 하다가 운전하다가 걷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송이 여러분 몇 곡은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찬송이 여러 곡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 설교 말씀 마치고 부를 찬송가 257장이 있는데 특별히 그 찬송가 2절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이런 찬송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송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또 가끔 부르는 것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옛날 시골 교회죠. 부흥회를 참 옛날은 많이 했어요. 봄, 가을 이렇게 2번씩은 기본적으로 했죠. 그때 이제 부모님 손에 끌려서 어릴 때지만 초등학생 요 때인데 하여튼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른들이 또 목사님이 많이 박수를 치면서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이에요. 특별히 2절 가사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은 것이 어린 기억에 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제 입술 속에 이 찬송이 익숙하게 익어 있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이렇게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이 뭐라고요?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돈으로 보석으로 돈을 내서 값을 치러서 우리 죄가 속죄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흠 없는 피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이 씻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복음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흠 없는 피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 대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죠. 18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알 것이 뭐라고요?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수많은 행실,
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속해 주신 것은 금덩어리도 은덩어리도 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주 많습니다. 뭐 재산 말고요, 우리 생명을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소위 체질, 기질, 성격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다 물려받은 겁니다. 그건 현대의학이 증명을 하잖아요. 뭐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DNA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건 부모님께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어떤 체질, 기질, 성격 이런 많은 것들이 결정적으로 이 DNA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물려가지를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를 좀 심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속썩이는 아이들이 뭐 가정마다 종종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이 상하면 부모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하는 말이 아유 저런 놈이 어디에서 태어났나 모르겠네, 이런 말을 우리가 속상할 때 종종 할 때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엄마 아버지한테서 태어난 거예요. 그죠? 멀리 갈 거 없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 구석에 뭔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올라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쪽에 뭔가 그런 기질이나 뭐가 숨어 있던 게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 어른들 이제 아가들 나면은 할아버지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이 녀석은 외탁을 했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이 생김새가 친가 쪽의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형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외가 쪽에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나 누구를 닮은 구석이 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 녀석은 이거 외탁을 했구만, 이런 얘기를 뭐 종종 한단 말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친가 쪽이든 외가 쪽이든 엄마든 아빠든 다 우리는 뭔가 DNA든 정서든 기질이든 성격이든 뭔가 다 우리는 다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상들, 부모들의 영향을 우리는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조상들의 영향이 그런 외모나 기질뿐 아니라 뭐 식습관, 가치관, 생활 태도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영향을 주고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 의학적으로 이제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나이가 40세가 되면은 입맛이 어릴 때 입맛으로 돌아간답니다. 우리 사람에게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어릴 때 엄마나 할머니가 해주었던 김치,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것들이 40이 넘어가면은 입맛이 어릴 때 입맛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할머니가 해주신 거, 엄마가 해주시던 거, 이거를 이제 나이 들수록 자꾸만 더 그리워하고 그 입맛에 딱딱 맞는 거죠.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요즘 어린 아이들이 뭐 피자나 햄버거나 맥도날드나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나중에 이제 뭐 40이 되고 50이 돼도 지금 어린애들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이게 식습관이 뭐가 됩니까?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또 체질 따라 또 이렇게 병이 덜 생기고 더 생기고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들은 뭐 이제 좀 한국식 토종 음식을 즐겨 먹는데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또 앞으로 체질이나 또 건강이 어떨지 우리가 좀 궁금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들이 체질이나 기질이나 식습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행실들이 있다.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한 죄가 우리 모든 인류 속에 다 흘러내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게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혈액형이 다 A형, O형, AB형, B형 다 넷 중에 하나가 다 있으셔요. 여러분 혈액형을 왜 A형이십니까? 왜 B형입니까? 왜 O형입니까?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혈액형이 그러니까 거기서 조합이 돼서 그게 딱 나온 거잖아요. 그죠? 다른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피가 그러니까 우리도 혈액형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의지와 우리 삶과 전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가 우리 속에 흘러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처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죄성, 원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이 말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계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사람들이 알아보게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이게 언제라고요? 말세에 나타나셨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말세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분이 사도 베드로다. 베드로 전서후서에 적어도 4번이 나온다. 사도 바울은 1번밖에 안 썼어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라고요? 지금이 말세죠. 지금은 말세지말, 말세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근데 말세는 여러분 1년, 2년 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는 아주 긴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미 그때가 말세예요. 말세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주 끄트머리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인지할 수도 없거든요.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이게, 사람들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하시고 또 병자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래 가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꾸 예수님께 옆구리를 찔러보신다고요. 제자들한테. 왜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걸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자꾸만 질문하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설교 말씀해 주시고 천국 비유를 해 주시고 이런 걸 계속해서 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험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모험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어떤 지성, 우리 경험, 우리 이 모험을 벗어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우리 물론 생각이 가끔 이렇게 좀 멀리 이곳저곳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가 돌아오는 거는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몸을 당장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평안하게 여기 앉아 계시지만 조금 몸이 어디 막 쑤시고 아파 보세요. 당장 뛰쳐나가죠. 병원 가셔야 되죠. 왜? 몸이 막 쑤시고 아픈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 생각이나 영적인 것보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것이 가장 먼저 다가오거든요.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배고프면 또 허겁지겁 또 막 뭐라도 먹어야 되고요. 잠 하루 이틀 못 자면 정신이 없어져 그냥 그대로 쓰러져 자는 거고요. 다 왜요? 우린 철저하게 몸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영적인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귀로 말씀 듣게 하시고 기적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보게 돼요. 믿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세 때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1장 20절에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말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잡히실 그 직전에 해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일단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 제자 빌립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쭉 생활하고 말씀 듣고 기적 보고 이거저거 같이 했던 제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한번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정말 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종종 있잖아요.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고비에서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두 번도 원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제 믿음 굳건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더 잘 맺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죠. 모세도 그런 기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모세도 기도했거든요. 빌립도 똑같아요. 인간이 똑같아요. 그렇게 빌립이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가 막히셔서 빌립아, 내가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는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또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 행실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100% 확실해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의심하시면 안 돼요. 뭐 믿음이 좀 식었다 떨어졌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열심히 내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사는 어느 한 순간에 성경을 읽다가 또 전도를 받아서 기도하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절대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또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요. 뭐 죄 지을 때 있고, 거짓말할 때 있고, 실수할 때 있고, 남한테 뭐 또 피해 입힐 때도 있고, 또 덕을 끼칠 때도 있고, 우리가 뭐 살면서 이런저런 일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제가 전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믿음은 구원에 관한 요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행위로 인한 심판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다. 칭찬을 주시든 책망을 주시든 금멸요관을 씌워주시든 아니든 이런 상급에 대한 또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라고요? 두려움으로 살아라. 책망받지 않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긴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또 서로 또 세워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위대한 천재 혹은 조선 500년의 가장 위대한 학자 3사람, 5사람 이렇게 꼽으라면 기준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 꼭 들어가는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죠. 200여 년 전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조선 후기 실학을 이제 집대성한 분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민신서라든지 여러 가지 한 500여 권의 책을 쓰고, 그분이 이제 우리 조선 200년 전부터 우리 조선 지금까지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직접 간접적으로 주는 그러한 귀한 분입니다. 이 정약용 이분과 뗄 수 없는 게 천주교예요. 이분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제 그분의 그 후에 몇 번 또 배교한 일이 있어서 이분이 정말 천주교 신자 진짜 맞냐, 또 배교한 거 진짜냐, 뭐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좀 이런저런 책을 보고 또 이제 권위 있는 분들의 좀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정말 천주교 신자로 하나님 믿은 것은 분명해요.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형제가 네 형제인데, 바로 우의 형 정약종, 이분이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천주교 평신도 총회장이에요. 정조 임금 때.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제 사건에 결부돼서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죠. 이분의 이제 둘째 형 정약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자산어보를 쓴 분입니다. 영화 좀 끝났나요? 얼마 전에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 뭐 넷플릭스에도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흑산도로 같이 이제 귀향을 가죠. 둘째 형은 흑산도로 귀향 가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평생 물고기 연구에서 어류 도감을 만들어낸 것이 자산어보입니다. 그리고 본인 정약용은 당진으로 귀향을 가서 18년간 거기서 정말 처참한 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00여 권의 책들을 쓰고 학문을 집대성하는 대단한 일을 하죠. 이분의 매형이 이승훈이에요. 이제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 이분도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여러분 뭐 옛날 국사 시간에 배웠던 황사영 백서 사건이 있어요. 이 황사영은 맨 큰형의 사위입니다. 조카 사위예요. 또 윤지충 진산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신유박해, 신의 박해인데, 이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천주교가 이제 탄압이 들어가고 이제 많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은 금산, 지금 말하면 이제 금산 진산인데, 거기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옛날에 다 유교 전통에서 신주 모시고 다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분이 천주교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다 치워버리고 천주교식으로 그냥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왕에게 잡혀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윤지충은 다산 정약용의 외종 사촌 형이에요. 정약용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정약용이 엄청 고문을 당하고 또 책임을 지우고 계속 이제 빌미가 돼서 평생 이것 때문에 정약용이 두고두고 꼬리표가 이제 붙여 다녀서 또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이 정약용 형제를 중심으로 조선 초기 천주교의 핵심 멤버 모든 사람이 다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정약용입니다. 이분이 당진에 귀향 가서 18년을 이제 외롭게 살아가죠. 처자식 다 이제 맞이에 있고. 근데 이분이 뭘 했는지 우리 뭐 다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이제 뭐 500여 권의 이제 저술이라는 거고요. 근데 그분의 책을 보면은 이분이 다 이런저런 경전을 연구하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마지막 공부하고 싶은 거는 내 마음을 공부하고 싶다. 그게 심경미럼이라는 이제 책을 쓰는데, 그리고 또 소학으로 이제 내 행실을 좀 잘 다스리고 심경을 통해서 내 마음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런 글을 이제 쓰고 책을 좀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하는 말이 늘 삶의 자세가 이제 신독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신독. 한자로 저렇게 신독이라고 그러죠. 신은 이제 삼갈신이죠. 근신한다 할 때 우리가 저 신자를 쓰잖아요. 홀로 있을 때 근신한다라는 거예요.
유교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길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소위 수양론, 이런 게 이제 그분들에게는 신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몸 조심하고 말 조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뭐 지 마음대로 하고 뭐 또 뭐 이 말 저 말 막 하고 뭐 그러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데 방 안에 홀로 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자세를 갖느냐, 이게 바로 너다. 여기 이제 소위 유교 많은 이제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정약용은 그걸 한 걸음 더 확 나가요. 방 안에 홀로 있을 때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말을 합니다, 정약용이. 물론 그때 당시는 하나님 그런 말 안 쓰고 이제 200년 전이니까 한자 시대니까 상제라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정약용 선생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인격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홀로 귀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위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홀로 있는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자기의 언행 거지를 아주 반듯하게 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 것들이 그분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결과로 나온 것들이 많은 조작들이 되죠. 이 신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식으로 흔히 말하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라틴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말씀을 하죠. 끝부분 보시면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가장 끝부분의 소망이 뭐냐?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도 우리의 소망입니다. 분명해요. 우리 기도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은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 하나님 자신,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권력도 변해요. 돈도 왔다 갔다 합니다. 주식도 왔다 갔다 해요. 사람도 왔다 갔다 해요. 사람도 믿을 만한 거 못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요,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 100% 믿기 참 어렵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다 변하는 것인데, 근데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만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우리가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서 다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칭찬하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면 좋겠어요. 또 그분이 우리 머리에 금별관을 치워주실 것을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은 이 세상 이거저거 바라보면은 난시가 돼요. 저도 조금 이제 난시기가 있어서 여기 이제 안경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수 안경이죠, 일종의. 그래 그
난도 이렇게 난시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안경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세상에 이거저거 막 바라보면은 초점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자꾸 우리 믿음의 초점을,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또렷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요.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음의 눈이 초점이 딱 맞은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경제활동해야 되고, 또 사람들 만나고 일저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월 또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위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